우리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초대교회의 문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바로 헌금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 이제 구제의 문제. 세 번째는 이 초대교회에 닥친 박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사실 그 기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 헌금의 문제는 결국은 교만과 거짓의 위선의 문제가 있었고, 구제에서는 의심과 오해의 문제가 있었고, 박해에서는 시기와 미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 다 뿌리가 있지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듯이 죄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처음 죄는 자기 안에서만 있었죠. 그러다가 의심과 오해 밖으로 그 죄가 자라고, 더 나아서 이제 시기와 미워하는 걸로 실제로 해야 하는 행동을 취하는 데까지 이 죄도 자라나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제 자신도 초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배웠지만 이렇게 깊게 또 한번 묵상을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문제 앞에서. 근데 저도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거의 더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 뿌리가 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과 오해든 시기와 미움이든 거짓과 이선이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지, 안 그러면 바로처럼 완악한 그대로 쭉 가는 거죠. 단지 그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그냥 처신, 어떤 행정이든 그 문제에 있어서만, 문제의 뿌리를 손댈 수는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 말고는 이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믿음 아니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살펴본 문제라면, 이제 오늘 네 번째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앞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이제 다릅니다. 거짓과 이선, 의심과 오해, 시기와 미움과 같은 이 죄의 본성이 아니고 죄보다는 또 다른 원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 네 번째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교훈을 한번 얻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네 번째 문제의 첫 출발점은 이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는 것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죠. 일단 이 시작은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죠.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교회가 유다 전역과 그 다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제 퍼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를 이 베드로가 이제 순방을 합니다. 순방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강하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그 지역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요빠라는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요빠라는 그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 욥바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10장 전체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이 욥바에서 본 환상과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1장에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읽었지만 다시 반복되고 있죠.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 아까 우리가 이미 본문에서 읽었지만 어떤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광주리 하나가 딱 내려오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거, 뭐 네 발 달리는 거. 쉽게 말하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정결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생물들이 그 속에, 음식들이 담겨져 있는데 환상 중에 뭐라 했죠? 베드로야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이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속되거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자, 이런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하필이면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넬료는 왜 사람을 보내냐면 고넬료도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도 그 성령의 소리를 듣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청해 오라고. 그러니까 이 양쪽 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보고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환상도 보았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그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 백부장이라고, 이달리아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에요. 따라갑니다.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는 거 보고 세례를 주지요. 자, 여러분 이 스토리만 보면 이 일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선교하면 사도 바울만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한 건 맞아요. 그러나 실제 이방인 선교는 그 7 집사 중에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구스의 내시를 만나는 거, 그게 첫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찌 보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 첫째 되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 선교에 또한 이 빌립 다음으로 두 번째 단추를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또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공회의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지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먼저 체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 이방인에게 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은혜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 사건에서도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오늘 다시 2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이것도 보면 2절에 보면은, 자,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을 딱 경험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났냐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를 비난을 해요. 여기서는 할례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할례파입니다. 할례파. 이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하죠?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너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걸 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 비난이
그냥 불평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비난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할레파는 우리가 그 두 번째 문제에서 봤듯이 헬라파 하고 또 다른 문제죠. 그 두 번째 문제에서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히브리파 안에서 또 할레파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분파의 문제, 파당의 문제가 늘 교회 안에 참 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근데 이 할레파도 근데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할레파도 일단 정확하게 할레파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종을 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 자신이 지켜왔던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왜냐하면 그 율법과 예수가 서로 모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도 믿는,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유대계 기독교인을 우리가 할레파라고 하는데, 할레파가 무조건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할레파에 대해서, 이건 자막 없나요? 4장 11절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레파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할레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이 예수 믿는 거하고 모순되지 않아요. 모순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모순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할레파 중에서도 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레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할레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할레파는 좀 이제 다른 할레파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지요. 이 할레파들의 일단 기본적인 주장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죠. 할례를 받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우리에게 세례와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듯이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이 단순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할레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런 문제 삼은 것일까요?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한 게 아니라, 원래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말한 건 뭐였죠? 무할례자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음식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에 왜 문제가 되죠? 음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징어는 먹으면 안 되죠. 오징어 먹으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다 큰일 났어요. 순대도 먹으면 안 돼요. 순대도 먹으면 안 돼요. 돼지도 먹으면 안 돼요. 거기 나오는 종류대로 하자면. 자,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정결 규례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일상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코셔 들어보셨죠? 코셔. 그래서 코셔 인증을 받는 것이요, 그 식품 회사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대요. 왜냐면 인증받기 참 힘든데, 이슬람은 할랄
할랄이죠. 할랄 맞죠? 할랄. 아세요? 그러니까 이슬람 쪽도 자기들 음식 규례가 있고 유대인들도 그 자기들 음식 규례가 있어요. 여기 뭐 좀 큰 그 랄프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랄프 했더니 랄프가 아니고 라울스. 죄송해요. 아무튼 그 일반 마트에 보면 좀 좋은 데는 그 주이시에서 코셔 인증 제품만 따로 코너로 모아두지 않습니까? 저 그거 봤는데 지금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음식 규례가 이게 거의 일상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음식 규례를 이방 사람들은 지킬까 안 지킬까요? 아까 그랬지만 오징어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 들은 그런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는데 할례 받은 유대인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음식 규례를 어길 수 있다. 정확하게 어길 수 있다인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어긴다로 바뀝니다. 원래는 음식 규례로부터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방인과의 식사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음식 규례에 대한 말씀만 줬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는 거죠. 이방인들은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한 음식 속에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점차적으로 있다로 바뀌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변질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자, 분명히 이 그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가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익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보실래요? 8절 보시면 그 광줄에 담긴 그 음식들을 보고 베드로도 뭐라 말하냐면 주님 나는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베드로도 아주 엄격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일반 유대인이에요. 근데 일반인데도 이 정도 음식 규례는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몸에 배인 거죠. 완전 몸에 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건 죄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뿌리죠.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의 원인이 될까요? 자, 그리고 그 전에 그러면 실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실제 하나님의 뜻은 자, 오늘 본문 이제 9절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 속되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일단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자, 이건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고 주님도 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볼까요? 주님도 유대인들에게 이 익숙한 이 전통이죠. 이 익숙한 전통에 주님도 한번 부딪혔어요. 주님은 왜 부딪혔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손 씻는 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전통을 어겼을 적에 비난을 한 거예요. 정죄를 한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해요. 저도 보니까 오늘날도 많이 합니다. 오늘날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가 지금 먹는 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데 먹는 것으로서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왜죠?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나온 것,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 마음에는 음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고 의심이 있고 오해가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그러니까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먹어가지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더러운 것이다. 그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짜 죄가 무엇인가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형식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냐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 우리 20절 두 절만 잠깐 보면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죠? 속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다 깨끗한데 거리낌으로 먹는 음식도 거리낌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라.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지금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그 핵심은 뭐죠? 그럼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것이 핵심인가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듯 먹어도 된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도 나중에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실족함이 없다면, 이게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속되다고 생각하고 거리끼는 것이 있었을 때 거리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리낌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음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죠. 그건 무생물이라고 하죠.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돈을 좋게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는 결국은 사용하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술 먹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안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근데 먹든 안 먹든 결국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중심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그 안식일날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로 논쟁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분명히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네 번째 문제, 그 문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이것이 왜 할례파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지금 그리고 오늘 결과는 잘 됐지만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공회의를 열 정도로 이건 좀 심각한 문제로 발전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파들이 한 번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다 이해를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를 이제 점점 더 키워가죠. 그러나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딱 짓고 더 이상 이제 말하지 않게 되는데, 이건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오랜 전통과 익숙한 믿음에 대한 어찌 보면 도전입니다. 이게 오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나름 그래도 이건 좋은 전통이에요. 믿음의 전통이에요. 음식 규례라는 걸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금 코스라는 음식 그 규례를 지키듯이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믿음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건 그래도 아까 말했던 분명히 좋은 할례파들에 대한 도전이에요. 베드로라든지 아까 골로새서에서 말한 유스도와 같은 사도 바울이 칭찬한 할례파들에게는 이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부정적인 할례파들인데, 이 부정적인 할례파들은 뭐냐면 이 유대교 전통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는 거죠.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지켜온 익숙해져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월감과 편견의 문제가 있을 때 이 할례파는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몸에 익숙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해로 지금 베드로도 분명히 고넬료와 식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실제로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었다.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한 베드로도,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한번 보죠. 또 한 번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아까는 그 요빠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더 멀리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는데 안디옥 교회에 게바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문해가지고 이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또 베드로와 함께 그 초대교회 역사에 쌍두마차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 어찌 보면 할례파들이죠. 근데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누군지 아시죠? 바울을 인도한 정말 바나바 같은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도 똑같이 자기에서 같이 일어나서 불러갔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가지고 대면하여서 어찌 보면 대선배예요. 예루살렘 교회 12사도 중에 수제자예요. 근데 대면하여서 책망했어요. 담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가 외식하였다. 너가 위선을 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도 또 물러났다.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요, 아까 말한 할례파처럼 어떤 우월감과 그런 편견을 가지고 물러난 건 아니죠. 뭐죠? 너무 익숙했었어요. 그리고 이걸 때문에 한번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또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한 거죠. 자,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과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 이 문제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안 일어날까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익숙해진 어떤 믿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익숙해진 그것을 그 전통으로,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런 모순된 상황 속에 교회가 빠질 수 있더라는 거죠. 뭐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이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 그 전도사 막 시작할 때는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럼 치는 것 가지고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은 그런 게 있었나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드럼을 칠 수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 드럼을 이 강대상 이제 위쪽으로 어떻게 드럼을 올릴 수 있느냐, 심각한 문제였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느냐, 복음성을 부를 수 있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뭐 사실 뭐 우리 교회도 약간 그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죠. 찬송가나 복음성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왜냐면 그 찬송가도 옛날에 미국의 복음성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익숙해진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이 도전할 때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거예요. 아까 뭐 드럼을 칠 수 있는데 못 치게 했다. 그러니까 치고 안 치는 것으로 말씀이 폐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이런 열매가 아니라 비난과 지적과 불평과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려는 그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일도 생기는 거죠. 아까 이방인들, 할례자들도 그 이방인들을 할례자들이 실족하게 하듯이, 예전에 미국에서 그 성가대, 우리의 전통적인 성가대 모습은 어떠죠? 다 가운 입고 부동의 자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 배우 이름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흑인 여배우 있잖아요. 왈가닥 우피 골드버거인가? 그렇죠. 네, 그 성가대 씬 있잖아요. 이거 한국에서는 영화는 영화지만 미국의 성가대가 저런 성가대가 있다는 것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인가? 여러분 이상한가요? 남미 이런 또 아프리카 성가대, 제가 예전에 왔던 그 차드의 김영선 선교사님 예전에 거기 성가대 그 아프리카 사람들 찬양을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북치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가대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정말 속옷이 볼줄을 뛰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적에 그 미갈이 그걸 비난을 하고 있는데 왕의 채통을 버렸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밖에 없죠.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심을 잃은 전통은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전통이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들면 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주는, 늘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든지 새 신을 신든지 항상 새 것을 입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이고 신으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신발 사면 애들이 샀을 때 되게 신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먼저 보이고 신어야 돼요. 이런 거 정말 좋은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늘 새 돈으로 준비시키는 거, 이거 분명히 전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 아이들의 믿음의 디딤돌이 뭔지는 아시죠?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신발을 샀는데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고 밖에 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내가 매를 들고 어디서 하나님한테 먼저 안 보이고 어디서 새 신발 신고 어디를 밖에 나가고, 만약에 제가 얘를 때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좋은 전통은 이 아이에게 뭐가 될까요? 믿음의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새 신을 사도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을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뭐 쉬운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나에게 익숙해졌던 이 신앙의 참 좋은 전통이 믿음의 디딤돌로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믿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중심을 좇지 않으면.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예배 전에 와서 준비하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믿음에 있어서 좋은 디딤돌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근데 어느 순간 저 권사는 이 예배 준비하는 기도에도 안 나오고, 내가 나오라고 했는데, 내가 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건 뭐죠? 그때부터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문제를 통해서는 정말 좋은 믿음의 전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에, 그 뜻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이건 믿음의 디딤돌이 아니라 믿음의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초대교회 네 번째 문제를 통해서 우리도 잘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믿음의 전통이에요. 음식에 대한 그래도 정결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은 믿음의 전통을 믿음의 디딤돌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싫어하시는가, 여기에 늘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